오늘은 그 창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그 라합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쫙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그것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11장이라 하게 되면은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라합인데 이스라엘의 특별한 백성이 아니고 바로 이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리고성에 사는 그런 라합뿐만 아니라 그는 율랑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믿음의 놀라운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에 올라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로 본다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 외의 백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그 열조들에게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만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열조에 올라갔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여인이 믿음의 기라성 같은 그런 영혼들의 전시장에 말이죠,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어쩌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바울은 뭘로 표현한가 하면은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순결한 신부인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순결한 신부에 속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볼 때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던 이 한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어. 그 기라성과 같은 그런 열조와 함께 나란히 섰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 대한 그런 것을 쭉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보게 되면 라합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살몬은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면 이렇게 대수를 보니까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누구가요? 누가?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이 태어났고 그 후손에 그 다음에 나중에 쭉쭉 내려가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족보로 본다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육적인 족보로 보면요, 이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라합이 이런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근거가 계속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론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다, 전부 다. 라합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실제로 믿었다. 어쩌면 오늘날 복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들었어. 근데 그걸 실제로 들었어. 실제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게요. 그 믿음이 생긴 곳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다, 또 어떤 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이겼다 하는 이런 소리는 다 들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기생 라합만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네. 수백 명, 수천 명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라합만은 믿었다.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 소문을 들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하나님 언제 봤습니까? 눈에는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 11절도 보게 되면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음이 바로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딱딱 들어맞잖아요. 라합이 이미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권능을 상상해 봤습니다. 자,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점령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있는 곳은 전부 다 암흑과 같을 것이고
나도 이제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옛날에 섬기던 모든 그 이방신들을 다 버리겠다. 그분이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제 그 모든 다 포기하겠다. 난 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렸습니다. 멸망당할 것을 그려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담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안 믿었다 이게. 그럼 안 믿는 죄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로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하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안 믿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장녀 라합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왔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근데 그렇게 믿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숨길 수 있겠는가요? 당장 고발하지. 예? 고발해서 그를 잡아가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처형당하죠. 왜 간첩을 신고 안 했느냐? 왜 숨겨줬느냐? 이런 걸 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고발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자기를 살리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합에게. 그 시편 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우리 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지 않겠다. 모든 창조물 하나님, 그리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 능력을 신뢰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믿음의 확신은 바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보세요. 아노라.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준 줄로 알고 있다. 여리고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합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안다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하고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다 말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그런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확신에 대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참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확신한다 이 말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압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날도 모입니다. 수요일날도 와서 예배합니다. 주일날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여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줄로 내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횡단군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확률은요, 바로 100만 분의 1이랍니다. 100만 분의 1. 자기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봐도 100만 분의 1이에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여리고성을 결코 함락시킬 수 없다는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은 나올 때 무슨 병기가 있습니까? 사막에서 건너온 하나의 유목민인데 뭐 있어요? 그 견고한 성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 땅을 너에게 준 줄로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같이 믿음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다. 그리고 그는 여러성이 함락되는 그런 것을 그립니다. 믿음은 그리는 겁니다. 그 예상될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노아도 그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걸렸죠? 120년 걸렸습니다. 배를 짓는데 12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짓습니다. 비가 온다 했는데 날마다 햇빛은 쨍쨍 내렸지 이제. 언제 비 올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배를 짓는 거 보고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 그렇게 많이 온다고 전 세계를 덮인다는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얼마나 여러분 조롱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비가 아주 억수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있고 그걸 비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지었어요. 그 다음에 쉴 때는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 배를 짓거든 그거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를 전했잖아요. 120년 동안 전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자기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그리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는 그 말씀도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 안 오시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린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그 집을 짓는 것이 뭐랍니까? 그 문 보석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뭐 나무집이나 풀집이나 뭐 찌푸렁 만든 집으로 지으면 다 불타버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확실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증언했지만 우리는 무시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쏘서 우리는 분명히 소망하는 날이 있고 주님 모실 날이 분명히 있고 말이죠. 아무리 저희들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바로 이 무슨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믿기를 우리는 대환란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어.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로 막 계산하고 낙담하고 또 안 되면 탐욕을 부리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자 이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뭐 철철 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삽니다. 자기가 노력 다 했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의 부름만 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주 대단하게 사는 사람하고 나도 그거 따라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살면은 내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또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네 알았다. 내가 더 주마 이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식들 이렇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은 뭐냐? 그래 내가 더 주마 이래야지. 하나님 더 해요. 부모님은 더 하다니까요. 맨날 주만 찡찡거리고 말이야. 더 줘, 하는 사람 더 주기 싫다고. 예? 말도 안 들으면서.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벌써 지옥 가 있는데 죽으면. 예? 그런 사람 벌써 죽으면 벌써 지옥 가 있어요. 예? 천국은 상상을 못해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모릅니까? 예? 자기가 열심히 아주 좀 이렇게 그게 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상이에요, 상. 여러분, 왜 상하고 구원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으냐, 이게. 응?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임이 작다고, 교회가 좀 약하다고, 물질적으로 좀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무슨 부자? 영적으로 부자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기생 나같이 정말 자기 혼자밖에 지금 안 믿는데, 그런데 결과에서는 자기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모이잖아요. 그 집에 모이라니까 모였어요. 안 믿으면 그건 모일 수 있어요. 그거 왔다 그냥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라고 도망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여인이 창녀로 있을 때는 정말 그들에게 존경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 뒤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믿습니다. 전과는 아주 달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가서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옛날 같으면 그 말 듣겠어요? 자기 변화되는 모습 안 보여주면은 니는 믿어라 이래야지. 네, 여러분, 나는 여기에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뭐 여기에 뒤에 붙은 그 이름은 참 내가 안 부르려고 그래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는 기생 라합의 그 확신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그 앞에 붙이는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예? 할 수 있으면 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듣기를 원합니다. 뭐 자기가 별 다른 게 없는데 가서 얘기하면 뭐 듣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응? 내가 변화도 없는데 예수 믿자. 니나 믿어 그러지. 이래야지. 니나 잘해. 이래야지. 참.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이제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라합같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을 지금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딱 한 군데 보게 되면은 거기 라합의 살몬은 바로 기생 라합과 결혼했는데 거기에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 참. 보아스는 대거부 아닙니까? 거부가 됐잖아요. 이거 라합의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룻을 만납니다. 룻과 결혼합니다. 룻도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룻도 믿음이 아주 놀라웠어요. 예? 그러니까 룻도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결혼했어요. 거기서 바로 누가 나는가 하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게 되었고,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됐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